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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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쪽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영국에 무사히 잘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그 중부연의 감리사 연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발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의 원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이곳 가이사라에 여러 날을 걸쳐 와서 한 변호사를 이용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을 고발하는 자들은 이제 그 고발 내용이 거짓이든 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표는 바울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공회에서 참 중요한 유대인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공회의 원로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바울을 심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큰 일이겠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거짓과 모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참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거짓과 모략을 부수고 정의를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의 원로들의 편을 들여보려고 해도 이들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모함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도 받고 거짓말이 그를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울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그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도 이미 다 내보내인 상태인데 여전히 바울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바울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겠습니까? 끝나지 않는 거짓말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 라는 의심 같은 것 본인 스스로에게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포기하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를 받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탄의 방해와 해방이 있더라도 그리하여 거짓과 위협이 내 삶에 가득하더라도 사탄의 방해와 회방을 분별할 줄 알고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탄의 방해와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의 변명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제 그 재판정에서 바울이 변호사 더둘로위에서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번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변명을 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더둘로와 비슷하게 벨릭스 총독을 높이는 방법으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둘로와는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면 바울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해 나갑니다. 첫 번째, 그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더둘로가 바울이 전염병 같다라고 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 있든 전염병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있든 그 병을 이렇게 넓게 펼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있든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해서 소요를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한 것이지요. 바울은 이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실 예배하러 올라간 지는 열 이틀이었고 오늘 그 재판정의 자리에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바울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어느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나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은 폭동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뭘 하러 갔죠?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 정결케 하는 7일간의 그 정결 예식을 치르러. 바울의 변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만약 거짓이 있다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고발한 이들은 그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발이 거짓에 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바울에게 씌워진 혐의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뭘 따르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고발한 이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로마는 로마가 인정한 종교 외에는 다 이단으로 취급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진리를 믿고 수호하며 같은 소망, 즉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자기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하나님의 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연속선상에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종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혐의는 뭐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기에 유대인들이 소동한 것이니 잘못은 바울에게 있다라는 고발에 대해서 성전에서 바울에 대해 바울이 율법을 모독하고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금 고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공회의 원로들과 이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러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엔 누가 없어요? 바울이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재판 원칙상 유죄는 입증되어야 하지만 바울을 고발한 이들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목격했다고 말하는 증인들이 이곳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제 지금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바울을 고발한 이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로마법성으로 어떻게 되냐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은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없으면서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공회의 원로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입증한 것입니다. 고소사실에 대해서 바울의 변론을 들은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에서 오면 사건을 판결하겠다면서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는 바울을 지켜주고 자유도 주고 바울의 그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라고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벨릭스가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받았잖아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데 이제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유대인들의 소요와 폭동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공포정치를 벌였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드렸었는데 그와 동시에 벨릭스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직으로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6년이었습니다. 근데 6년 동안 이 사람이 그래도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데 유대인들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것 알았을까요? 그리스도교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들었겠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간다라는 걸 벨릭스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벨릭스가 그 도를 자세히 아는 거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로마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슈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화를 사랑하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는 잘못은 지금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원로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벨릭스는 현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울을 지켜주고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을 통해서 바울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은 것입니다. 공판을 연기했죠. 벨릭스가 준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아래서만 주어질 수 있는 제한된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승기를 잡은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벨릭스의 재판정에서 바울처럼 말입니다. 제한된 자유가 주어졌지만 바울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이고 매이고 묶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변론하는 바울은 전혀 매이거나 묶여 있다라고 우리 상상할 수 없죠. 그는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조차 자유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고 있기에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그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기에 바울은 묶여 있지만 자유합니다. 바울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기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매 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매 순간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358장 그 4절에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했다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의 목적을 향해 오늘도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의 길을 흐트러뜨립니다. 주님,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에 똑같이 거짓으로 대응하는 삶이 아니라 거짓을 진리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묶이고 매인 삶이 아니라 제한된 자유 안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